실제 고대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사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도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짐승들처럼 단순히 죄 짓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예고하시는 거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0년이 지나면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네,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죄에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그냥 심판이 없는 줄로만,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거짓인 줄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거봐라,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거죠. 결국은 120년 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이러신 것 같아요. 인자하심으로 심판을 예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더디 심판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예고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이제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 있었던 국소적인 그런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였거든요. 네, 뭐 그것을 뭐 어떻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물에 대한 그런 재난 영화를 통해서 그때의 심판이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영화를 통해서 그때의 심판에 대한 심판을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물로써 쓰나미를 일으키셔서 정말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문명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심판 앞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노아의 홍수 때에도 아마 이와 비슷한 이보다는 훨씬 더 큰 재앙으로, 심판으로 이렇게 임했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면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셔서 죄가 전혀 없으시는, 하나도 없으시는 그러한 분인데, 그러한 분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이러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심판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심판도 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면 됩니다. 완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면은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렇게 다들 사실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사실 수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들끼리는 좀 내가 좀 더 의롭지, 나는 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거룩하신 그런 분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이렇게 악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니까요. 거룩하신 분 앞에는 그러한 분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요. 노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인정을 받냐? 노아는 사실 행동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냥 범인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마음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에 대한 답이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 100억씩의 백을 지었다고 칩시다. 1년에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막 이렇게 아껴가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뭐 자녀들과 함께 일하면서 평생 동안 노력해서 100억을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100억을, 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100억을 갚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갚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자신의 어떠한 완전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결국은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오지 않는 그러한 심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심판을 알게 되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 커다란 배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구원한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이해되시죠? 예, 자신이 그렇게 심판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평생 동안 120년 동안 커다란 배를 만듦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노아야 너 왜 배만 짓냐 왜 일 안 하고 다른 일 안 하고 이렇게 배만 이렇게 커다란 배를 뭐에 쓰게 물어보면 노아가 대답했겠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물러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다고 했어 하면서 그도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정죄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상속자 하면은 물려받는 것인데 의의 상속자래요. 의로움을 물려받는 자가 된대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또 후에 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로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그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아마도 음주 가무를 좀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노아의 이러한 약간 좀 불경건한 그런 모습도 성경에는 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노아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 자신도 연약한데 노아도 그랬구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구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났다면 뭐 4,000년이 지났어도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흔적들이 사실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렇게 지표면에 깔린 그런 암석들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개 크게 이제 우리의 암석들은 화산 활동에서 생긴 화성암이 있고요. 퇴적을 통해 가지고 생긴 퇴적암이 있습니다. 지각 내부에는 화성암이 훨씬 많습니다. 95% 정도 됩니다. 퇴적암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구 표면에는 무슨 암이 많겠습니까? 화산 활동에서 생긴 암석이 많을까요? 퇴적층을 통해서 생긴 암석이 많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네. 퇴적암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볼 수가 있죠. 화성암, 화산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암석이 생성되는 그런 속도하고 퇴적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그 암석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과학자들이. 자, 어떤 것이 이렇게 더 잘 생길까요? 화산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암석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각 내부든 지표면이든. 근데 보이는 것은 퇴적암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퇴적암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기는 속도는 이게 화성암이 더 훨씬 빠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화성암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은 무슨 암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퇴적암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구의 대부분은 다 퇴적암이었다는 거예요. 퇴적암은 지구 표면이 대부분 퇴적암으로 쌓여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퇴적암이 지구 표면에 다 쌓이게 되었을까? 퇴적 지층의 형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자연 경관이라고 일컫는 그랜드 캐년,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협곡이거든요. 근데 협곡의 크기가 남한만 해요. 우리나라만한 약간 협곡이 있는 거예요. 이 협곡 계곡의 이렇게 깊이가 1600m, 이 폭이 4km에서 한 30km 정도 됩니다. 이 저 끝이 한 3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없어. 계곡을 건너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길이가 한 44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계곡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퇴적층이거든요. 퇴적층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퇴적층이 층층이 쌓여 있죠.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퇴적층이 정말로 시루떡처럼 이렇게 경계가 뭐 울퉁불퉁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반듯하게 쌓여 있어요. 또 한 층을 보면은 색깔이 똑같아요. 층별로 색깔이 똑같아서 한 가지 성분만이 그 시대에는 한 가지 성분만이 이렇게 쌓였다는 거거든요. 색깔이 똑같다는 것은 입자가 똑같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층이 고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풍화 작용, 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어떤 생물들에 의해서 뭐 침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계면이 어떻게 되죠? 비가 내려서 강수가 흐르면 그 경계면이 깎여야 되죠. 그 깎인 채로 이렇게 다시 쌓였다면은 경계면이 사실 울퉁불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최적층은 다 반듯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30cm 또는 50cm 정도 쌓이려면 한 5,000년 정도 잘 쌓일 때 한 5,000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수십 미터가 이렇게 쌓이려면은 뭐 몇만 년, 또 몇십만 년 막 이렇게 걸릴 텐데 어떻게 때로는 진흙 성분만 붉은색, 때로는 회색, 뭐 석회층만 이렇게 쌓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미국에만 있냐? 뭐 세계 곳곳에 뭐 다 있습니다. 호주의 분다 절벽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반듯한 모양의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색깔도 여기는 석회암 성분인 것 같네요. 아일랜드에도 또 노르웨이에도 또 뭐 스페인에도 이렇게 퇴적층들이 쌓이되 정말로 경계 반듯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해안에도 이렇게 쌓일 수 있죠. 영국의 도보 해협 백색 절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절벽이죠.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이죠. 융프라우산. 멋있죠, 정말. 스위스 경관이 정말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도 퇴적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반듯한 모양의 그런 퇴적층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에도 이렇게 퇴적층을 볼 수 있고요.
네, 히말라야 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구르자 히말 또 이렇게 높은 산 8,000m 정도 이상이 되는 산에서도 이렇게 퇴적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도 마찬가지이고요. 티베트 고원에서도 이렇게 반듯한 퇴적층을 볼 수가 있으시죠? 네. 네. 인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태양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각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퇴적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바란 광야입니다. 시나이 사막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안데스 산맥에서도 네, 이렇게 요르단 또 유대 광야에서도 이렇게 퇴적층들을 세계 곳곳에 있는 퇴적층들을 볼 수 있대 정말로 이렇게 반듯한 모양의 그런 퇴적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네, 어떻게 이런 퇴적층은 정말 어떻게 쌓였을까? 이것이 정말로 10cm, 20cm 쌓이려면 수천 년이 걸리니까 이것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상징을 하는 그런 증거들인가? 아니면 대홍수를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광대한 지역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평탄한 접촉면을 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색깔별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렇게 이암, 사암, 석회암, 진흙으로 쌓인 것, 모래로 쌓인 것, 석회질로 쌓인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면 어떤 풍화작용에 통해서 바람이 불고 때로는 강도 흘렀을 것이고 때로는 생물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서 표면이 오랜 시간을 동안 쌓였다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시루떡 모양으로 평탄한 그런 지층을 보게 됩니다. 또 입자들이 이렇게 고른 입자들이 이렇게 분류되어져서 쌓인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진흙산이 있고 모래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진흙산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먼저 진흙산이 먼저 쌓이고 모래가 이후에 와서 이렇게 쌓였다고 여기서 이제 쌓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점진적으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쌓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뚜렷한 경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쌓이는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쌓여야 되겠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비바람 통해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정말로 칼로 잘라 놓은 것처럼 반듯한 그러한 지층을 이루고 있더라. 모식도이죠.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랜드 캐년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의 단위가 100만 년이에요. 이제 이게 100만, 1000만, 억, 이게 6억 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밑에 세 층이 쌓인 거거든요. 또 3억 6천 년 정도, 3억 1000년, 2억 7천만 년 이렇게 쌓인 것입니다. 한 2억 년 동안은 모래만 쌓이고, 2억 년 동안은 진흙만 쌓이고, 2억 년 동안은 석회만 쌓이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다면 이것이 뒤섞여서 쌓여야 되겠죠. 때로는 모래도 있고 진흙 성분도 있고 석회 성분도 있어서 이렇게 섞여서 쌓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류되어져서 쌓이더라. 2억 년 동안에 한 가지 종류만 쌓인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거죠. 이렇게 분류되어서 쌓이는데요. 아래쪽은 이제 셰일층,
또 위에는 이제 사암층 모래로 이렇게 쌓인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정말 날카롭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 밝혀졌어요. 물의 흐름에 의해서 분류되어져서 쌓인 것임을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에서도 물난리가 한번 났었고, 뭐 한 2년 전에는 뭐 남원 뭐 이 일대에서 뚝이 터져가지고 물난리도 나고 홍수가 나거든요. 홍수가 지나가면은 그 이후에 물은 다 빠지고 뭐가 쌓이게 되죠? 예, 흙들이 막 쌓여요. 다 흙탕물이니까 흙들이 쌓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이러한 퇴적층들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접촉면이 분명히 경계가 있잖아요. 예, 모래만 쌓이고 뭐 석회만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입자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서 쌓여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정말로 경계 반듯하게 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모래랑 그다음에 시커먼 약간 굵은 모래랑 섞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봅니다. 떨어뜨려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쌓이게 될까요? 섞어져서 이렇게 쌓이게 될까요? 굵은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랑 그 굴러가는 그런 속도와 또 작은 고운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와 굴러가는 그 속도가 달라요. 끼리끼리 떨어지는 양상이 똑같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이 이루어져요. 영상으로 보시면 비커에 담아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흘려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이렇게 고운 모래는 고운 모래끼리 또 굵은 모래는 굵은 모래끼리 쌓이게 되면서 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와 이제 비슷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해본 거예요. 네, 모래랑 이제 가는 이제 파란색 모래랑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잘은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영상으로도 보면 물에 흙탕물이 흘러가면서도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물의 흐름이 아까 이제 그 영상의 이제 사진입니다. 물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입자들끼리 굴러가는 그런 속도가 비슷하니까 입자가 다르면 굴러가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비슷한 것끼리 똑같이 흘러가게 되면서 밑에 이제 쌓이게 되더라 거죠. 예, 그러면서 층별로 이루어서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맥에서도 이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 굉장히 높은 산맥이잖아요. 남아메리카의 굉장히 높은 이런 산맥에서도 또 히말라야에서도 이런 이제 해양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거기가 바다 속이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성경대로 전 지구적인 홍수, 온 세상이 다 물에 이렇게 잠겨 1년 동안 잠겨 있었는데 그것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화석들이 밝혀주고 있죠. 또 이렇게 내륙에 있는 그 커다란 호수가 염분 호수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높은 산들에 있는 호수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높은 산에 바닷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전에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잠겨 있었다는 거죠. 네,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하는 바다 생물 화석이고, 또 해발 3,600m의 이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인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퇴적 지층들이 홍수에 의해서 한꺼번에 지층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것을 밝혀준 것이 실험적으로는 그렇게 밝혀졌는데 실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세인트 헬렌산이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진흙더미가 막 물과 함께 쓸려 내려오게 되고 그런 층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그 층이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지층이 막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지층은 오랜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격변을 말해주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스피릿 호수 이름이 영혼의 호수예요. 그만큼 맑았다는 호수 되겠죠? 예, 여기서 바라본 세인트 헬렌산 이제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는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산봉우리에 3,0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인데 산봉우리에 한 400m 정도가 날아갔어요. 터진 다음에 그리고 북쪽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졌고요. 터진 날에 바로 이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사람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단 3일 만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제 지층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쌓이게 된다는 그러한 이제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이건 정말 오랜 시간이구나라고 이제 오랜 시간에 걸려서 쌓였겠지라고 해석을 하게 되지만 실제 사실은 단 3일 만에 쌓인 거예요. 이게 아래층은 이제 그날 쌓인 거고요. 6월 18일 날 또 이제 화산 활동이 있게 되면서 7.6m가 그날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3월 19일에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약한 지반이 흔들려서 흘러내려가지고 이류, 머드플로우, 진흙의 수많은 진흙 덩어리가 막 흘러내리게 되면서 이날 이렇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지층이 보여주는 것,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층별로 쌓였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층이 보여주는 것은 많은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격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 지구적으로 퇴적암이 전 지구에 이렇게 깔려 있었고 또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들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습곡이에요. 습곡은 이제 산구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산맥 또는 언덕을 보여주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습곡이 보이시죠? 예, 모시코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곡이 왜 증거냐? 캐나다에 있는 이제 산맥에서도 이렇게 커다란 습곡이 보이고 있는데요. 진흙을 층별로 이렇게 쌓여서 양 옆에서 힘을 가하면 진흙이 아직 말랑말랑할 때에는 휘어지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하면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진흙이 굳었어요. 휘어질까요? 안 휘어져요. 센 힘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서지게 되겠죠. 이러한 이러한 커다란 산맥에 습곡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산맥 자체가 생성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산맥 형성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쌓이는 동안에 뭐 수천만 년, 수억 년이 걸렸다면 습곡이 형성될 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습곡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세 번째 증거는 다지층 화석입니다. 이제 이 다지층 화석은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퇴적층들이 쌓인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그 나무 그 쪽에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니까 쌓이고 그 나무는 나중에 이제 화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00년 걸리면은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화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래에는 잠기면서 화석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는 어떻게 돼요? 썩어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화석이 되어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쌓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층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쌓이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연대를 가리키는 어떤 진화론적인 시각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죠. 아까 이제 스피릿 호수, 영혼의 호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세인트 헬렌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나무들이 이 호수로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호수에 떠내려 왔는데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무게가 무거운 밑동이 밑으로 가게 되면서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서 있으면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퇴적층들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게 이제 다지층 화석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이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나무들이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되면서 보니까 나무 껍질이 안 보여요. 서로 나무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껍질이 벗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 나무 껍질들이 호수 바닥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 스피릿 호수의 바닥에 60cm 정도가 나무 껍질로 이렇게 뒤덮여 있게 됩니다. 석탄 전 단계 토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석탄이 되어지려면 이 나무 껍질로 석탄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석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학적으로는 적당한 양의 압력만 해주면은 그 조건만 갖춰주면 한두 시간만 해도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석탄을 만들 수 있음을 만들 수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석탄이 그러면 어디에 매장이 되어져 있냐? 파란색이 매장지예요. 이 추운 알래스카에도 매장이 되어져 있고요. 극지대, 툰드라 지방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은 나무 이렇게 껍질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전에는 이 극지방이 어땠다는 거죠? 숲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지구가 골고루 생물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물층이 홍수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서 추위와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환경이 급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경이 되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극지방도 좀 따뜻한 생물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한 양의 석탄이 매장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숲이 있어야 되냐? 지금 지구 그 숲의 산림의 한 100배는 되어져야 이렇게 석탄이 매장할 만큼 좀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커다란 그런 식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룡만한 그런 커다란 생명체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석도 또 하나의 또 격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고기가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병들어서 죽습니다. 잠겨야 되겠죠? 어떤 이제 흙에 잠겨서 압력을 받아야 이렇게 화석이 되잖아요. 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퇴적층으로 쌓이게 되는 동안에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게 되면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고기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고 화석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썩어서 분해되어 없어져요.
화석이 생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금방, 금세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이게 땅이 흙에 매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전 지구적으로 어떤 격변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잘 놀고 있던 물고기가 매몰이 되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바로 이제 화석이 이렇게 이러한 비닐까지도, 섬세한 비닐까지도, 지느러미까지도 너무나도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화석이.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또는 살아있는 채로 매몰된 그런 물고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신한 물고기인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잡아먹고 있는 그런 찰나에 파묻히게 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조개들 화석을 보건대 보통 죽었으면은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조개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살아있을 때 파묻혀서 화석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새우는 잔털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화석이죠.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매몰되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만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 이란 전설들이 200개가 넘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대홍수 전설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무엇입니까? 대홍수가 있었음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어떤 국지적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전 지구적인 그런 심판 이야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대홍수에 대한 내용이 이런 서판에, 예전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점토판에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런 점토판을 해석을 해보니까 조금씩 신의 이름이 좀 다르고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대홍수가 있었고 방주, 커다란 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이 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있었고 에블라라고 하는 중동 지방에서도 이런 서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인디언 서판이라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40일 밤낮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졌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고,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토파는 또 명확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실 믿을 만한 그런 사실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들을 좀 오늘은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또 궁금하신다든지, 네,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